출신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전라남북도에서 한마디로 가장 큰 기도원을 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얼마나 많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저희 아버님처럼 능력을 받는 분을 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암병에 걸렸어요. 내가 폐암이에요. 근데 손을 이 폐 쪽에다 이렇게 얹고 여러분 딱 기도를 하면 이 폐 암덩어리가 입을 통해서 나와요. 아멘. 믿어져요? 아멘. 안 믿어져요? 좀 이따가 폐암 있는 건 나오세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폐암 환자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으면 이 폐암이 녹아가지고 참 놀랍죠. 우리 아버님 입으로 하면 폐암통에 나가요. 암병에 걸린 사람들이요 거의 3일이면 다 나서갔어요. 저는요 이런 삶의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암에 걸리는 걸 우습게 알았어요. 왜? 아버지께 나아가면 사모님은 나으니까. 그렇죠? 이런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91기인데 91기 동기 중에 두라라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이 모임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날 기도시킨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지금 이렇지만 옛날에 어쩌면 그랬어요.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통성으로 기도한 거예요. 총 모임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야 되잖아. 하나님 이 모임을 이렇게 모인 거 감사하고 우리 신학생들로 이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신학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나이스했을까요? 근데 가가지고 내가 기도원에서만 살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어떻게 했냐면 크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 목사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권능을 더해 주시고 그랬더니 한참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뭐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친구 녀석이 웃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비웃었을까요? 왜 비웃었냐? 다른 게 아니죠. 그게 아닐 거야 라는 생각. 저도 비웃었어요. 너희들은 아니야. 이런 내가 한 번은 저희 기숙사 옆에 있는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연대를 경영학과를 졸업한 분이에요. 근데 연대 경영학과를 어떻게 졸업했느냐 놀랍죠. 1년 만에 연대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이분이 원래 공부리 출신이에요. 근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학을 하는데 나이가 많아져서 3개월 만에 공부하고 중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한 거예요. 3개월 만에 공부한 다음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한 거예요. 4개월 동안 공부한 다음에 연대 경영학과에 쏙 들어간 거예요. 놀라워요. 우리는 신학교에 있으면 놀러도 되고 그런데 앉아가지고 맨날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해요. 궁금한 거예요. 이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서 기도원을 이야기하는데 뭔가 맞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목사님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는 질문을 하냐면 오석규 전도사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할 거야? 그 정의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대답을 했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했어요. 기도원에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영성신앙을 할 거예요. 그걸 다시 나한테 물어봤어요. 뭐라 물어봤냐? 그럼 영성신학이 뭐야? 머릿속에는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영성신학이 뭐냐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이 한마디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받고 그 능력받은 거 가지고 배병인 사람 300 기도하면 나서가지고 할렐루야고 아멘. 그리고 이 사람 안진병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면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설명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 저한테 딱 얘기했어요.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때요 제가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은 충격 한 번에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대학을 어딜 가냐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신약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고 그것들을 하나님 마치는 그 순간까지 지키는 것. 그게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게 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지 고민할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사람인지 고민할 거예요. 고민 많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인생인지 아세요? 어쩌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잘 사는 인생인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성숙함에 이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함 가운데 이르면 돼요. 그럼 성숙함이라는 게 뭐예요? 성숙함에 대해 여러 가지 정의가 많겠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숙함의 정의를 내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본연의 사명을 내 인생이 다하는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다 지키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 이게 성숙함이에요. 그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쉽게 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예요. 사탄과의 권세에 물러나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탄한테 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유혹 때문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나는 그런 사탄의 권세 가운데도 내 신앙을 지켰다. 물러섬이 없었다. 나는 어떤 물질의 유혹 가운데도 그 물질 때문에 사명이 버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야, 얼마나 멋있냐.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성숙함이에요. 이런 인생이 잘 산 인생이고요. 이런 인생이 영적으로 잘된 인생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토나스 주남이 쓴 이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 저자가요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를 통해서 천국을 봐요. 하나님이 천국을 다 보여준 거예요. 천국과 지옥 그 관련된 일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들 중에 20%만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살고 나머지 교회들은 사람의 말이나 재정 수입을 올리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다 기억해야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의 20%만 예수 중심이다. 나머지는 명예를 위해서 교회 나온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예요. 교회가요 성도를 부흥하는데 재정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하고요. 하나님 뜻과 관련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대박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 내가 혹시나 도대에 끼어있지는 않는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요 욕심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욕망을 못 두고 살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헬리콥터에 승객이 5명이 탔어요. 근데 낙하산이 4개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마침 부시 대통령이 탔는데 자기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하나 메고 뛰어내립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도 나도 할 일이 있다. 새마을 운동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 메고 뛰어내렸어요. 그랬더니 전두환 대통령도 한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백담사 가야 되니까 하고 뛰어내린 거예요. 2명이 남았어요. 누가 남았냐? 목사님하고 아이가 남은 거예요.
낙하산은 하나밖에 없는데 목사님 그랬대요. 얘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네가 낙하산 타고 내려가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 귓속말로 뭐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이 내보내는 건 내 가방인데요. 여러분, 이 아이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 우리 인간 안에게는요, 자기만을 위한 욕망의 연약함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에게만 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다.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있어요? 참 놀랍잖아요? 맨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욕망이 있대요. 욕망을 드러내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일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분들이 설교를 못해서 무너졌나요? 그들이 성도를 이끄는 지도력이 부족해서 무너졌잖아요. 뭐 때문에 무너지죠? 욕망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있거든 넘어질 줄 알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 할렐루야. 내가 섰다고 하는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하는 순간 욕심이요, 우리 가운데 확 들어갔죠. 예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일들을 잘 보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맡겼죠. 그러면 재정 맡기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한테 맡겨요. 목사님 그렇죠? 네. 믿음 없는 사람 맡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가지고 뛰어. 진짜예요. 가룟 유다가 재정까지 맡고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는데, 성경에 기록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왜 망했냐면 마지막에 사탄이 팍 들어가면서 돈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은총 집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아질 거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능력, 그게 성숙함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여기 와서 교육장에 와가지고 찬양하고 그래요. 하면 뭐 할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꽝이에요. 미안합니다. 열심으로 봉사합니다. 열심으로 헌신합니다. 응? 장로댁에서 밥을 좀 사줘요. 저를 장로 됐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꽝이에요.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잘 훈련하고 나를 잘 지키고 욕망이 누구하지 않도록 세상의 방법들이 들어가도록 나를 잘 방어함으로 마지막까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참된 믿음이 필요해요. 참된 믿음. 여러분, 2000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월드컵이 생겼어요. 그쵸? 축구 월드컵. 근데 이제 가장 유명해진 것이 하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파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파월이 뭐냐면 문어예요, 문어. 어떤 문어냐?
이 독일 서부 해양박물관에 있는 이 문어인데 이 문어가 전쟁의 문어예요. 그래서 얘가 이게 움직여가지고 이 나라가 이길 거다 그러면 그 나라가 이기고 이런 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을 잘 쳐. 얘가 가기만 하면 이기네. 근데 이게 독일 문어잖아요. 근데 독일 문어가 이제 8강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이제 독일하고 여러분 아르헨티나하고 8강 경기가 있는데 누가 이길 거냐 그랬더니 문어가 어딜 가냐 독일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독일이 이긴 거예요. 독일 백성이 야 이 전쟁의 문어 진짜 참 정말 대단하다 그랬어요. 아르헨티나의 사람이 뭐냐 저 문어를 빨리 가서 회천봐야 되겠다. 근데 실제로 누가 이겼냐면요 이 문어가 젖힐 대로 독일이 이겼어요. 4강이 된 거예요. 4강은 누가 붙었냐면 이 독일하고 스페인하고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문어가 이제 점을 쳤는데 어디로 가냐면 독일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얘가 스페인 쪽으로 가. 그랬더니 8강 때 그렇게 전쟁의 문어, 신폭력이 있는 문어 이렇게 했더니 이 독일 백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문어 잡아다 회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실제로요 누가 이기는 스페인이 이겼어요. 여러분 제가 이 문어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기를 원하는 것만 믿고 산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뭐만 막아주는지 아세요? 자기에게 유익된 것만 하면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복을 내주시고 자녀가 잘 되시고 하는 사업들마다 잘 되고 배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뒤에 걸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럼 제가 또 그러죠. 그렇게 벌었던 모든 저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해요. 아멘 안 해요. 사람은요 어떤 물적인 증거를 보여준다고 해서 믿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기적 보여주세요. 믿는 척합니다. 믿는 것 같아요. 좀 지나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는지 그렇죠? 변심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라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바로왕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하면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냅니다. 언제 보낸지 아세요? 10번째 재앙 때 보내요. 자기 자녀가 죽은 당하니까 내게 불리기 오니까 그때 어쩔 수 없이 밀어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니까요. 안 믿어요. 하나님 한번 빵 때려요. 새벽에 와서 울어요. 우는 소리는 다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하나만 한 건 한 사람인데요. 막 우는 거예요. 막 그래 새벽에. 목사님 우는 사람 있나요? 막 울어. 평상시 새벽에도 안 나와. 오늘 나와가지고 그렇게 울어. 왜 울까요? 왜 울게요? 하나님이요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걸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나에게 좀 불리하면 잡습니다. 나에게 좀 유익한 것들이 없으면 떠나 있어요. 그 다음에 빡 맞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오더라도 그것을 받고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말이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색 아벤누고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풍국 가운데 던져버려. 이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요 우리가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우리가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며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겠냐? 그 순종이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종의 순종이라고 하면 어떤 순종인지 아십니까? 내게 비록 불리한 일이 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종의 순종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님이요, 면목동에서 깡패 생활을 했어요. 이 깡패가 돌아오는데 좀 이따 얘기해줄게. 이 얘기가 너무 많아. 듣고 싶으면 다음에 또 추천하는 거는. 자, 앞배기만 보여줄게. 저희 아버님이 깡패 생활을 했는데요. 이 파주를 몇 번 가냐? 127%를 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를 믿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쵸? 근데 중간 생각하고 좀 더 얘기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은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깡패 생활하면서 남한테 뜯었던 그 모든 것들을 빚을 청산해서 집을 정리해버렸어요. 다 빚 갚아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3남매인데 갈 때 살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갔냐면 고모집에 보내준 거예요. 우리 고모집이 상계동에 있었어요. 상계동으로 보내는 거예요. 따로.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어딜 가냐? 지금 서울에 보면 흰돌교회라고 있어요. 흰돌교회 그 거기가 우리 모교회인데 그 교회 어머니가 다녀서 거기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집이 없으니까 다 빚정산하고 다 죽은 거예요. 거기서 매일 처리하면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처리하면서 기다려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흰돌교회 부흥회가 생긴 겁니다. 부흥회 생겼는데 30년 전이에요. 부흥회하는데 부흥 강사 오셨는데 마이크가 안 좋아.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성도를 어떻게 강의했냐면 이번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혹시 마이크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근데요,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얼마나 부자가 많겠어요? 안 해요. 근데 누가 한다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님이 아무도 안 하길래 저를 번쩍해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우리 아버지를 부르더래. 그때는 오 선생님이라고 했어. 오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니 그래. 이봐요 오 선생님, 지금 돈 100만 원 있어? 지금 갈 데도 없어. 교회에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걸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100만 원 그거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내가 오 선생의 믿음만 받을 테니까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이 음성을 듣고 실족해서 이 지하철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아무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나도 이 일을 좀 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쭉 이 지하철 예배 기도하고 있는데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데, 오 선생님, 혹시 죄송한데 저희 아이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한번 같이 가셔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밑에가 금전이니까 그럼 같이 갈게요. 애가 아픈데 그러자 저희 아버지 가서 오 선생이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하면 하나님 아시죠? 내가 보니까 뭐 기도를 알아요? 뭐예요? 내가 보기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 놀라운 건요,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 집 어르신이 그냥 보내 뭘 금리라는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뭐가지고 오 선생님 너무 고마워. 그리고 쑥 넣어주더래. 갖고 왔어. 얼마가 들어있었게요? 가봤어요? 진짜 영적으로 대단해요. 한 30년 전에 흘러가 있네. 난 얘기도 안 했는데 진짜요. 그 100만 원이 딱 들어있어요. 이 100만 원 들고 저희 아버님이 이 김선한 목사님인데 이 집으로 새벽에 쫓아갑니다. 목사님 이 새벽에 나오는데 얼굴이 좋겠어요? 문을 열고 나왔는데 오 선생님 있는 거야. 쾌재지야. 왜 왔어? 왜 이 시간에 왔어? 그러니까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야. 왜냐면 사정님이 이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마이크를 돈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요 그 돈을 받으시면 너무 놀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너무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막 울면서 사고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항상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 믿음을 발견하려고 하고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곳곳에 심겨져 있다. 진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나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아멘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해하는 일이 없다. 저는요, 이런 믿음의 위인들이 성경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이 이르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라는 걸 절대로 이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현대사회가 급변하고 다양해지면서 성도들이 누리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혜택이 많아졌는데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뭐가 잃어버렸나? 다행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을 대표하는 모범들은 사라집니다. 소리는 다양합니다. 이쪽에서 소리치고요, 저쪽에서 소리치고요. 욕구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합니다.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근데요, 이 다양한 목소리와 이 소리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런 신앙의 위인들은요,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기성세대들은요, 어떤 교회를 선택하는지 아세요? 성전이 잘 지어져 있고 주차장이 잘 완비되어 있고 편의시설이 다 있는 교회를 선호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다 쳐다봐요. 내 앉을 자리가 괜찮은가? 주차장은 있는가? 그렇죠? 근데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교회 선택의 기준이 완전히 틀려요. 어른들하고. 크리스찬 대학신문인 새벽 이시라는 곳에서 젊은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교회 가고 싶냐? 4위가 뭐냐? 시설이에요. 3위가 뭐냐? 교회 위치. 2위가 뭐냐? 교파.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뭘 것 같아요? 목회자 보고 간다는 거예요. 왜 목회자 본다고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소리는 다양하고 욕구는 다양하지만 그것을 하나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 가운데 이끌어갈 거룩한 목회자가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한 목사님께서 산삼 먹은 백삼 잡아 횡재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떴어요. 이 목사님은 산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20년 동안 산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교회에서 한 번 도와줘야 돼요. 도시교회에서 지붕도 고쳐주고 겨울에 때 난로도 해주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태백산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갑자기 발밑에 뭐가 보이냐면 하얀 나뭇가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 집어다가 슉슉슉슉 해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백사가 있는 거예요. 복사가 땅에다가 입을 꽉 닫고 꼬리를 이렇게 탁 치고 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백사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거 웬 떡이야? 그래서 옷을 탁 벗은 다음에 백사를 이 셔츠를 쫙 감아가지고 땅을 덮었는데 이 백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입에 삼삼을 물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삼삼의 길이가 몇 미터라고 그러냐면 보이는 것만 20이고 입속에 들어가기 15cm에서 총 35cm. 이야,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신문에 난 거예요.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인터뷰했냐?
내가 어떤 특별한 꿈도 꾸지 않고 20년 동안 산골에서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더해 주셔서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더 가난한 목회자, 더 가난한 교회들을 내가 돕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기사가 나요. 제가 이 기사 내용을 설교를 했더니 성도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며칠 지났어요. 정정 기사가 났어. 이 모든 것이 사기꾼이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다.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것, 이게 성숙함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라고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다 하더라도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런 얘기예요. 한 번에 칵 가는 거예요. 두 번도 아니라 한 번에 칵 가요. 노예가 자유민이 되는 건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출애굽된 신앙인들이 여러분 자유민이 되는 건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순간에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유를 내면서 그 안에 있는 노예의 근성을 빼내는데 몇 년이 걸린지 아세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금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말탄 자와 하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조금 물이 안 나오면 이런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물도 안 주시는 하나님. 놀랍잖아요. 무하마드 알리가 목소리를 했을 때 그의 상대역을 했던 이 조프헤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챔피언은 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링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링에 올라가기 전에, 시합하기 전에 훈련하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열매가 어디서 일어나냐? 링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누가 붙여준 거면 이방인이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초대교회 핍박이 심해지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냐면 다 흩어졌어요. 그쵸?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렇게까지 딱 흩어졌어요. 근데 그곳에도 핍박이 있는데 참 놀랍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속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방인이 보면서 야! 저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곳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에 분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해서 지어진 별명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나가가지고 절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왜? 옆에는 여러분의 남편이 얘기해줘야 돼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진짜 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 남편이 그러는데요, 제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내 스스로 그리스도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다. 다 뻥이야. 까보세요. 이야, 맨날 남편하고 싸워. 맨날 이웃하고 싸워. 맨날 이웃고 사기 쳐 먹어. 여러분, 왜 불신자가 예수 안 믿는 줄 아세요? 속아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한번 믿어봐. 믿었어요. 사기 쳐 먹었네. 대학원 가서 전도 나가보세요. 왜 안 믿는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몇 명 되나 한번 보세요. 다 누구 때문에 아무리나요? 그 권사, 그 장로, 그 목사, 그 집사, 날 사기쳐본 그 사람, 내가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안 믿어. 다 그렇게 얘기해요. 회개.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 신앙이 변질없이 서게 하는 능력은요, 회개를 통해서 거룩하여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일들이 있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다윗은요, 자기의 정령을 위해서 자기의 신하가 전장에 내보내고 다른 여자를 취하는 이 모략을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 지적하자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는 내게 합당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합당한 자다라고 할 만한 인물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 않을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내게 합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합당한 사람. 왜 그랬을까요?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갑주를 입은 새로운 존재로 세워놓는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대형교회 세습의 원조격인 서울 역삼동에 있는 충영교회 김창인 원로 목사님이 중대 발표를 했어요. 내가 아들에게 교회를 눌러주는 것은 잘못이었다.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목회 경험도 없다. 목회의 기본적인 자질이 되지 않는 아들을 무리하게 내가 비밀 투표가 아닌 찬반 기립을 통해서 내가 통과시킨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 성도들 앞 내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자기는요, 여러분, 아들을 통해서 이 목회를 이어가면 정말 하나님 훌륭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여러분 정년에 대한 은퇴를 안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뭐 내모나면 모르는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분이 마지막에 회개했을까? 마지막 때에 이분도 그런 고민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외적으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잘못해서 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어떻게 죄에서 돌이켜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순수함과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봉사 열심히 하는 것 또한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긴 하겠죠.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룩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지면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것입니까? 이 지역에 있는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이 우리를 보고 물려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전도 전략을 이렇게 한번 책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사탄도요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도요 한쪽에 몰려있지 않아요. 사탄도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성교회 옆에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어떤 교회 있으면 거기다 배치해놓고요, 교회들마다 다 배치해놨어요. 뭘 기다리는 줄 아세요? 교회가 욕심으로 분쟁할 때 기다려요. 그러면요 다 들어갑니다. 다 깨지죠.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요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섬김의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그런 얘기예요. 사탄이요 접근을 못해요. 이 주변에 있는 어두운 영들이
이 섬김의 교회를 통해 다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이 빛을 보게 돼요. 이 교회를 통해 누굴 준비하세요? 예수님.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안 살아요. 성도가 많이 왔어요.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나면서 이래요. 내가 절대는 예수 믿지 않겠다고 나간다면 그런 얘기예요. 누가 그 일을 책임지겠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많이 불러왔어요. 많이 앉아있어요.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내가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빛이 바라는 거예요.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어두움의 그림자를 여러분, 고양시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렇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복음의 일이요, 엄청난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섬김의 교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들이 되고, 옆에 있는 교회들도 또 옆에 있는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불신자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놀라운 역사를 가져요. 교회가 여러분 성장은 뭐합니까? 다음 때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섬기교회가 지금 잘 설치도 오고 목사님 영적으로 잘 하고 목사님 이후 또 누군가가 주인이 돼요. 사탄에게 틈을 벌어준 거예요. 그동안 과거 했던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잘 생각해보세요. 성숙하면요, 마지막 때까지 변함없이 자기의 사명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노욕을 부리지 아니라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한국교회가요, 은퇴한 분들 때문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오지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직분 줄 때 충성하고 은퇴한 다음에 일하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 남들게 하라고 해서. 여러분, 직분 줄 때는요 막 놉니다. 열심히 안 해요. 은퇴하면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과거에 잘했는데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은퇴하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은퇴하면요 할 일이 있어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집사 너무 잘해. 내가 밥 한번 살게. 얼마나 모르냐고.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요 자기가 주어진 자리를 욕심이나 다른 것으로 여러분 채워지면 마지막에 줄 겁니다. 아무리 잘 갈 수는 없어요. 대형교회요 갑자기 문제 엄청나게 많아요. 왜? 끝까지 못 갔거나 끝까지 가야죠. 그래 성숙한 교회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많은 복음의 역사가 있잖아요. 한 번 잘못하는 거 같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놀랍지 않아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성숙한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런 일들이 이 성교회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됐네요. 목사님 어떡하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데. 예, 기도해야 돼요. 뭐 가실 분은 가세요. 내 교회도 아닌데.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걸 시작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성숙한 신앙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멘 할 때 잘하세요.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얘기 좀 할게요. 저희 아버님이 롱때 깡패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런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 때로는 닭을 먹고 싶어서 우리 아버님이 그 면목대기 옥상에다가 닭을 키웠어요. 닭을 키우면 닭이 똥을 싸잖아요. 그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민원을 넣죠. 누가 민원을 넣는데 경찰서에.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아버님이 어떤 일을 하는 분이냐면 그 옥상에 있는 닭똥을 밖에서 하나 담아와요. 그래가지고 네가 민원 넣냐? 애나 먹어.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어머니만 예수 믿지 우리 아버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혼자 옛날에 그 망우리에서 이 엄청난 이 닭 농장을 했어요. 크게. 근데 어느 날 이 소가 가만히 있는데 뒷걸음마다 우리 아버지 다리를 확 밟아버린 거야.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기부술을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서울에 있고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맨날 부흥회만 쫓아다니는 어머니야. 근데 다리가 아파서 이제 평상시에 보고 싶지 않는 마누라가 보고 싶은 거야. 왜 찾은 거야? 없네. 전사님 물어본 거야. 전사님 이주정 원사님 어디 갔어요? 모르는데 알려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수소문을 안 하는지 금남교회에서 부흥회하는데 참석하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딱 들고 친구들 가면서 택시 타고 어디 가면 금남교회 갑니다. 술 이빠이 마시고 부흥회하고 있는데 저 북내에서 들어가면 문 쫙 열고 김홍동생 설교할 때 문 쫙 열고 그랬어요. 야 이 목사야 내가 너를 때려 죽여버릴 거야 하고 여기 들어온 거야. 근데 그때요 하늘에서 불이 팍 내려오면서 머리가 큰 거야. 그래서 쓰러진 거야. 사람들이 예배가 되겠어요? 와가지고 누가 와서 매가지고 일단 지하에다가 갖다 놓은 거야. 우리 어머니는 다 구량을 하고 난리가 났죠. 그때 정신이 나갔는데 이때 하나님께 우리 아버님은요 3일 동안 못 일어나게 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잖아요. 깡패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3일 만에 깨어난 다음에 우리 아버님이요 참 뭐하냐 기도하는데 손을 미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손에 그 담배하고 술집이 나오는데 찐득찐득한 게팍 빠지는 거예요. 나오면서 우리 어머니하고 처음으로 팔짱 꼈대요. 이렇게 믿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살리 금식기도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알려준 거예요. 내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너에게 33가지 암병을 고치는 능력을 더 줬다 했어요. 필름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 이야기 이유는 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의 종의 일을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신학교로 가야 돼요. 장승대님이 시험을 봐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깡패가 공부를 했겠어요? 근데 일단 입학원서를 넣었어.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가 나온 거예요. 검은 거는 글씨고 흰 거는 한 시간이가 그 시험 보는데 할 일이 없더래. 알아야 뭘 하지. 그래가지고 눈을 딱 감고 이렇게 지어. 지어. 그러고 있는 거야. 뭐 알아야지 뭐. 시험 끝나기 딱 10분 정도 되니까 그러더래. 야 내가 찍는 대로 찍어. 그래가지고 10분에 끝나기 10분 전에 딱 끝나면 찍는 대로 찍은 거야. 장신대 몇 등으로 합격하는 줄 아세요? 그죠 아버님? 깡패가? 당시에 6등으로 합격했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답을 비싸이로 가잖아요. 우리 하면 답 가운데 그래가지고 깡패가 찍었는데 6등을 한 거야. 야 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저희 아버님이요 신앙생활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이 많다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냐? 여러분 그 답을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10문둥이 비유. 하나님이요 10명에게 다 여러분 문둥병을 고쳐줬습니다.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구만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받는 줄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체험해야죠. 그래야 도구로 쓰임받죠. 근데 능력 받았다고 내가 성숙한 신앙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와 별개라는 겁니다. 별개. 가끔가다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분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혹시나 누가 여기서 병 고치는 능력 있으면 별것도 아닌 것이 그래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요 당시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는 순간 교만해지고요 결국요 하나님에서 빨라버려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 자신의 계획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유는 기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병 고침의 은사도 받아봤어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마치 내가 이룬 것 같은 욕망, 마치 내가 이룬 것 같은 하나님이 됨이 생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봤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조명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 와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찔러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통성으로 기도 안 하면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영적인 갈급함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매주 강남구직 기도원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도 한번 느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이렇게 옆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나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거야. 아마 있을 경험이 있죠. 나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적인 습관에 기인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영적인 발걸음을 어떻게 밟느냐가요 자신의 영적인 습관을 결정해요. 처음에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곳에 있으면요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들어요. 그 조용하게 묵상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거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나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내쫓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말씀하시지만 경험에 익숙한 체험신하는 사람들은요 체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또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항상 조용하게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둘 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모른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익숙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겠냐고. 뭐죠? 자기가 익숙한 것만으로 가지고 내가 괜찮은 신앙이야, 내가 대단한 신앙이야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아는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정죄하고 죽이고 내쫓고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내가 안 하는 내가. 응?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사를 이렇게 보내는데 내가 사람 죽이고 살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요 기도원에서 출신이라 처음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렇게도 기도했고 처음에 이 잠실제일교회 중등부 전사를 마쳤는데 토요일마다 움직이다 보고 설교만 준비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해가지고 중등부에 가서 설교를 한 겁니다. 애들한테 설교하는데 교사 선생님이 이 권사님 60대 권사님 나한테 와서 설교하면 전도사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너무 잘한 줄 알았어요. 한 일주일 후에 부장님이 날 찾아왔더라고. 뭐라고 찾아왔냐면 전사님이 할 얘기가 있대. 애들이 그러지 말고 얘기하세요. 어때요? 전사님 설교 준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안 들린대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요 기도원의 문화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약했어요. 그리고 기도원 중에 신학을 했더니 60대 이 권사님은 너무 좋은 거야.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 설교 준비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는요 진짜 다른 사람보다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는 토요일 되면 움직이질 않아요. 거의. 신학생부터. 다른 사람 다 놀러 다니고 뭐냐. 저는 하루 종일 앉아있어. 근데요, 내가 한편의 신앙만 가지고 다른 편의 신앙이 없으니까 나를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왜 성숙해져야 되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고통을 받아요. 신앙생활이 힘들어. 아니 하기가 싫어. 교회를 떠나고 싶어. 혹시 그런 교회 있으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러세요. 이런 일이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이 제 책을 읽으셨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전라도에 내려가서 기도를 할 때 처음에 사람 별로 없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처음에 병자 보면 처음에 여러분 기도를 천막 하나 쳐놓고 했는데 얻고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치유하고 그래가지고 이 치유안에서 헌금하면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이요 부흥회만 열면 3,000명 4,000명씩 모이고 당대예요. 정말 엄청났어요. 오면은 방을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면은요 나는 많이 봤거든요. 집회 기간에 여러분 안빼 쏟아져요. 안진배가요 길어지면 대부분 젊은 애들이요 다 입신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 아버님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많이 모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다가 온천을 개발해야겠다. 야 목적이 좋아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와서 영적으로 충족하고 육적으로도 온천에서 회복되어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기계가 붕 들어와요. 툭툭툭툭 들어오더니 이런 거 툭툭툭툭툭 계속 그러는 거야. 뭐냐면 온천 파는 거야. 아니 몇 공을 파는 거야. 1,700m까지 파는 돈이요. 여러분 조금은 게 아니라 조금씩 들어갈수록 있잖아요. 2m다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갑절 그런 거야. 이거를 몇 공을 한 거예요. 근데 나왔어요. 나왔는데 물량이 적은 거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온천이라는 게 좀 대단해요. 거기서 서면은 그걸 사용할 수 있지만 들어가면 못 쓰는 거야. 다 나가야 돼. 근데 물량이 적어서 우리 아버님 어떻게 하면 더 들어가면 더 있겠지. 갔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래가지고 한번 기도원이 휙 쳐졌습니다. 다음에 우리 아버님 어디 관심 갔냐면 실버타운을 지어야겠다. 그때 당시에 1,000억짜리 공사를 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버타운 생각이 안 때 우리 아버님이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고대 오면 그분들 섬기면서 그분들 나온 수익금으로 내가 우리 아버님 그랬어요. 항상 200개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나 멋져요? 계획이 진짜 여러분 들으면 그냥 막 박수 난리가 아닌 거야. 근데 이 실버타운 공사하면서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기도문 팔고요, 빚 갚고요, 겨우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를 본다고 했어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의도가 선하다고 다 하나님께서 그 일과 함께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그건 우리 생각이죠.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들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온천 파고 성도들에게 좋은 숙박시 온천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멋져요. 돈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편의시설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야, 멋지죠. 실버타운 얼마나 좋아요. 200개 교회. 내 재산을 축적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200개를 만들어서 주겠다. 얼마나 멋져요. 근데 망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놀랍게 부흥했던 성장했던 기도원이요, 단숨에 폐쇄되더라는 거예요. 단숨에. 제가 그래서 되돌아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능력을 많이 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험한 그 능력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재검색해보고 재정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신앙들이 다 무너진지 아십니까? 은사 받고 무너진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하나의 사역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잘 되면 뭐예요? 좋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교회가 찢어졌어요. 마지막에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동안 여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을 해버렸어요. 무슨 소리 있겠냐고 찾아보세요. 제가 저희 아버님으로 받은 신앙의 유산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 너무 크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무슨 소용이냐? 내가 엄청나게 쓰임받았어요. 제가요, 이 광고를 극동방송에서 했어요. 그랬더니요, 저한테 전화가요, 북창 와요. 왜 오냐? 날 찾느냐? 누구 찾느냐세요? 우리 아버지 찾아. 그 아버지 어디냐고. 왜?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지금 병원에서 암으로 지금 누워 계세요. 우리 아버님 어디 계세요? 그분들 좀 모여서 기도 좀. 내가 그랬어요. 돌아가셨는데요. 야, 세상에요.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는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아픈 그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인이 세워지길 바라는 바에서 책을 쓰고 간증을 했는데, 역시 성도들은 자기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티나게 전화오네요. 그 아버지 만나게. 우리 아버님 돌아갔다니까요, 전화 한 통 안 와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획과 뜻보다 자기 계획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고 살아가요. 욕심 부리며 살아가요. 하나님 경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안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망했는데 하나님이 세워준 경험, 질병 가운데 있는데 고쳐진 경험, 자식 집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는 경험, 사업 안 되는데 다시 세워준 경험, 경험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 경험에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경험이라는 밖에 못당한 게 큰데 하나님의 지식을 엿당하는 분들
이제요 은사 받는 거 그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고 키우고 그래요. 그잖아요. 바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따밖에 크고 하나는 이대 측면 가겠어요. 맨날 거기만 있는 거예요. 바퀴는 적어도 같은 바퀴의 균형을 맞추면요 천천히 가긴 하지만 가. 이럴 때만 우리도 바보죠. 나의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죽는 그 순간에 자녀를 부르는 거예요. 다 모여라.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 너희들도 그런 신앙인이 되어라. 얼마나 멋있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돼요. 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숙해질 원한다고 하는 삶을 여러분 가슴에 꼭 각인해요. 네. 자기 욕심 들어가면 우리 아버님처럼 나갑니다. 절대로 안 돼요. 오직 내가 배운 경험과 하나님의 지식들을 잘 갖고서 마지막 영성이라는 그런 거예요. 제가 결론 내렸어요. 뭐 영성에 여러 가지 점이 많지만 나의 준 사명을 믿음 가지고 크게 하지 않지만 작게 지키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를 지키셔서 갑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성숙함의 역사 풍성 영성의 역사가 이 성교회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많은 중직자들과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가 찬양을